여러분은 매년 성탄절이 되면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십니까? 이번 2024년 성탄절 25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성탄절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족들이 나한테 선물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는 없습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무엇이 안 좋겠습니까? 참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성탄절은 선물을 위한 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덧 성탄절이 선물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이고, 성탄 예배란 그 받은 예수님의 선물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가 성탄 예배입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고 생명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드릴 선물이 없을까? 우리가 드려서 기뻐하실 성탄 선물이 없을까?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받기만 하지 드리기에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선물은 줄 알면서 주님을 향한 선물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의 생명이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물론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은 너무나 존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받기 원하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질문하면서 제가 문득 이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분들, 이 세상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생명이라도 줄 수 있으면 주려고 하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선물로 받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용돈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일까요? 그것도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부모를 위해서 내가 부모 대신 나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 그것도 귀한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말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것, 그것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받아서 기쁜 선물은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대상인 자녀가 그 뜻을 따라 건강하고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기쁘고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으로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건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것이 큰 보람이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가장 큰 선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저는 세속적인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그 은혜가 내 삶에 열매 맺도록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성탄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성탄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들의 삶을 선물로 준 목적을 알 때에만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선물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목적을 알 때에만 그 목적에 맞는 삶으로 주님께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님께서는 예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본문에 영광이라고 쓰인 헬라어 독사, 여러 번 나눈 적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나타나다, 드러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까? 이를 위해서 누가복음 4장,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과 평화라고 말했는데, 그 구체적인 목적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물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너 잘 믿으세요, 믿어서 좋겠다, 심하게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절망적인 삶의 상황,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포로된 자 같은 상황에 있으나 주님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선포할 때,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눈먼 자 같으나 참 소망의 눈을 뜨고 씩씩하게 살아갈 때, 무기력하고 어두운 삶의 상황에 눌린 자 같으나 결코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얼굴에 표정이 밝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다음 절인 19절처럼 답하면 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용기 얻어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 이런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평화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4절을 읽으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이 평화를 위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세상이 점점 더 평화롭게 됐습니까? 200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평화롭습니까? 오늘 기도 속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수많은 폭력과 살인과 분쟁과 다툼과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큰 전쟁이 두 개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이 말씀을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상태가 된다, 그렇던가요?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으신 분도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이 다 그렇게 됩니까? 저도 안 되던데요. 저도 어려움이 있던데요. 평화로운.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평화로다 앞에 쓰인 부분입니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 사이에 쓰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기뻐하신에 쓰인 유도키아라는 헬라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래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평화란 뜻은 무슨 뜻인가?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이런 뜻입니다. 염려와 격심한 감정의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평안. 염려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없어도 평안합니다. 염려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평안해집니다. 이 원어에 충실하게 적용하여서 종합하여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흉흉하고 내 삶의 상황이 평온치 못하더라도 내게 베푸신, 그리고 앞으로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누리는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어떤 은혜를 베푸신 건가요?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베푸신,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가? 마태복음 2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공중의 새들보다, 그 새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 뒤에 30절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 살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은 무엇인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평안을 누린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누린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십자가에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것,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믿을 때에만 그 사람이 평화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평화로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가두고 나를 포로된 자로 만들고 나의 영의 눈을 멀게 하고 나를 억누르는 상황들이 내 삶의 주권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자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이끄실 거란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화로다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의 평안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참 평화가 선포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이 선물은요,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드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가 잘 되면,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많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가 잘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일해서 돈을 번 거잖아요. 예물을 드리든 뭘 드리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born to die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위해 태어나신 분, 그분의 삶을 live to die 라고 부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태어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우리를 향해 가장 원하셨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를 통해 가장 보기 원하셨던 모습이 무엇일까? 그 희생이 헛되지 않는 것, 그 생명을 내어주심이 무의미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는 것, 힘과 용기를 얻어 사는 것, 포로된 자 같으나 자유를 선포하며 사는 것, 위로와 평안을 얻어 사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요, 주님으로 인한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요, 이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하여 나만의 예수님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인생의 감옥에 갇히고 삶의 문제에 눈이 가려지고 고난에 억눌린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갇히고 억눌린 이들이 참 많습니다. 눈을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나 자신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아주 가까운 곳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온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아파해 주십시오.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 그들에게 용기가 될 것이고 귀한 평안의 모먼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190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조세프 탐슨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최초로 일렉트론을 발견한 분이랍니다. 전자를 발견한 분입니다. 과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출발점을 이 일렉트론의 발견으로 본답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발견이 되어야 이 전등도 가능해지고 컴퓨터도 가능, 모든 전자기기의 발전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조셉 탐슨이란 분은 이후에도 수많은 중요한 발견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몰려와서 이 스승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톰슨에게. 모두들 당연히 그가 전자, 일렉트론이라고 답할 줄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는 망설임 없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고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자기의 인생을 향해 참된 평화를 선포하는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보다 더 귀한 발견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발견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셉 탐슨의 고백을, 그 주어를 주님으로 바꾸면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바꾸어 이렇게 리프레이즈하여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내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 그것은 바로 너란다. 나는 너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고 영원한 기쁨을 발견했단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힘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참 평안을 누리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